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점검, 오직 기도 속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동네 마트에 갔는데 천주교 로마 종교인 천주교 신도들이 돌리는 게 묵주라 그래요. 이게 원래 이 불교 염주에서 그대로 본따온 거예요. 돌리는 방법, 모양을 보면은 염주 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트를 갖다 빙빙 돌면서 이 여자 천주교 신도였는데 계속 이렇게 막 주문해 오듯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마리아야 마리아요 오늘 대박 싸게 해주소서 하면서 막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절간 전도를 갔어요. 절간 전도를 갔더니 대웅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넓은 그 법당 안에서 석가모니 불상 앞에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불공을 드리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좀 못 믿어왔나 봐. 그 대웅전 바로 옆에 삼신 할머니를 모시는 또 사당이 있어요. 거기서 또 막 그냥 막 뭐 또 절을 하더라고요. 또 이것도 못 믿어왔나 봐. 응답이 안 될 것 같았나 봐. 바로 뒤에 가면은 산신령 모시는 또 사당이 있어요. 거기서 또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종교단체는 기도가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천리교 신도들은 뭐 짝대기 2개 가지고 딱딱거리면서 막 기도하지. 자,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종교단체의 기도를 뛰어넘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어떤 시간이죠? 마태복음 6장을 보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오직 성경적인 기도의 축복 속으로 안내해 주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는데 왜 주의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고 들어가는데 엉뚱하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올바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이라는 게 뭐죠? 바깥에서 밥 먹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자꾸 꾸미는 거예요. 겉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그냥 막 나 기도 잘하거든 막 이러면서 막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해도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자녀와의 대화잖아요. 왜 사람을 의식해요?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 말씀입니다. 자, 또 6장 7절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은 불신자들을 얘기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뭐냐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거예요. 막 예를 들면 막 10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계속 똑같은 기도를 기도한답시고 육신의 필요, 당장 급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히 신비주의자들이, 교회 안의 신비주의자들이 성경에도 없는 이 방언 기도를 자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몇 개 단어 되지도 않아.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랄랄랄랄라 이래. 뭐야 그게? 막 이래. 말도 못해. 조금 유창해하는 사람 니칼레칼 시칼포칼 사이다 콜라 막 이래. 같은 단어를 한두 시간 막 3-4시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6장 8절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청각에 장애가 없으시다니까요. 잘 들으셔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도 너무나 잘 아시고 적당한 때에 응답하신다니까요. 우리 아까 대표 기도해 주신 김정희 집사님 지금 예배당 건축을 관리 감독하고 계시잖아요.
집사님 옆에서 봐서 아셔요. 우리가 정말 집사님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집사님 앞에서 집사님 우리가 지금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막 금식 기도하고 막 눈물 막 기도하고 막 그래야 되지.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그런 적 있나?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요 가장 알맞게 채워주셔가면서 인도하시는 거 있죠. 이래야지 사람이 즐겁잖아요. 예? 기가 막히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요.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7천 목장의 비전을 이룰까? 그거 생각하고 그거 기도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거를요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갔어요. 저희 부모님들 교회 나갔단 말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막 갔더니만 저희 부모님들은 막 소뚜껑 운전을 해야 되는데 소뚜껑 운전을 잘해야 된대 막 그러면서 막 이걸 이렇게 돌리고 막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걸 왜 가르쳐 줘? 저희는 막 먹을 걸 많이 줘. 그냥 주일학교 갔더니 그 재미로 갔어. 그냥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주일 예배를 통해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지 오직 기도 속으로 올바르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요약해 주신 게 우리가 그 암송하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걸 줄여서 주기도문이라 그래요. 주기도문을 왜 암송하는 줄 아세요? 기도의 성경적인 기도의 모델이고 요약본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참된 은혜가 뭐냐? 죄 용서의 축복은 뭐냐?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등 기도해야 될 내용이 요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한때 한국 교회 안에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킨 기도 방법이 있었어요. 저기 여의도에 있는 교회 하나요 신비주의 목사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돼. 뭐 결혼, 뭐 직장, 뭐 자녀, 뭐 출세, 성공, 돈, 명예 이런 거 기도할 때 욕심을 가지고 막 그냥 탐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이걸 갖다가요 대부분 교인들이 진리처럼 받아들인 거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내가 결혼해야 될 남편은 얼굴 모양이 이렇게 생기고 눈 2개, 콧구멍 2개 뚫리고 입 모양이 이렇게 되고 귀가 몇 개고 막 직업은 뭐고 키는 몇 센치고 이렇게 놓고 막 기도했다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지금 교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하고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런 걸 왜 기도해? 각자 나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성경은 그런 걸 기도라고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거 불신자들이 더 응답을 잘 받는데 그걸 왜 기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엉터리를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더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라는 게 뭐예요? 우선순위예요. 이것부터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죠? 그냥 딱 알맞게 하나님께서 주실 거 그거 따라오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성도는 먼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교인들이 생각할 때,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맞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대요. 기도를 쉽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 두 번째입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만났습니다. 원단 메시지 제목이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속으로라는 제목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한 해의 중간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점검하세요. 뭘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지.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럼 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왜? 첫 번째예요. 문제가 구원받은 성도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문제가 그 문제 노릇을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눌리지 않게 돼요. 문제가 오면 오히려 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 가진 성도가 문제 앞에서 오직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된 해답을 주셔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제가 왜 문제죠? 해답이 없는 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해답이 있으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은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게 아니에요. 가정 문제가 뭐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이런 거 말고 더 큰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매달리고 막 염려하고 막 괴로워하고 요건 살짝 그냥 미안하니까 한 5분만 해. 그리고 뭐 하냐?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기도해요. 7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희한해요.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바뀌는 거 있죠. 늘 그래왔어요. 연약하고 무능한 저에게 문제가 참된 해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늘 웃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엔 제가 한 인상 했습니다. 그냥 막 몸무게도 지금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나갔거든요. 그때 막 57kg 나갔어요. 이래가지고 막 매섭게 막 그냥 노려보고 막 그러고 다녔거든. 지금은 그냥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위기가 없을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위기가 자꾸 위기 노릇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위기가 막 확 눌려버리는 거야.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죠? 복음 가진 성도가 위기 앞에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참된 응답을 주셔요. 여러분들 위기라는 한자 잘 들여다보세요. 위태할 위 기회기자예요. 위태로워 보이지만 그게 잘 응답을 받으면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위기 노릇을 못하는 겁니다. 위기가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로마 종교인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게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천주교하고 똑같아요. 우상숭배하고 똑같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성공회를 기독교인 줄 알아. 정신 좀 차리세요. 자, 이 영국의 성공회가 복음 전하는 존 버년을요 감옥에 가둬버렸어. 복음 전한다고. 3개월 동안 딱 가둬놓고 풀려났어. 그랬더니 존 버년이 또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또 잡아들였어. 이번엔 12년 동안 감옥에 가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10일 동안 감옥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 12시간도 없잖아요. 12년 동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위기 아닙니까? 이때 존 버년이 제가 이제 철로역정을 썼는데 그 감옥에서 딱 봤을 때 썩 그렇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아주 잘 중요한 것들을 아주 잘 표현을 해놨어요. 이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게 철로역정이에요. 이 철로역정이 그 위기 속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려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 위기,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다 온몸으로 받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도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죠? 복음 가진 성도가 어려움 앞에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요, 그 복음 가진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뭔지, 시간표가 뭔지, 이걸요 통틀어서 메시지라 그래요. 이 메시지를 그때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를 딱 발견하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이요, 시대를 살리는 문이 돼버립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이제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주변의 교인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모함하고 막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말했어요. 저도 복음 전하는데요, 모함을 많이 받았고 누명도 많이 썼다니까요. 어려움이 있었다니까요. 그때 뭐 했느냐, 옛날 제 성질은요, 그냥 초전박살 내버리고 끝내야 돼. 예. 오죽이나 제가 성격이 못됐냐면은요, 어느 분이 그럽디다. 우리 안익순 선생님은 화가 나면 하나님도 못 말릴 거래. 예, 제가 불신자 때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영적 싸움하면서 그리스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 있죠? 저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왜 오직 기도 속으로 빨리 못 들어갑니까? 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직 기도 속으로 빨리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아직도요,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는 몰라. 그냥 오직 기도할 때마다 그냥 자기 잘못한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막 이걸 가지고 막 죄책감을 가지고 막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해. 응? 승우야, 너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나 괴로워하면서 막 기도해. 예. 응? 재은아, 너 왜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거야? 너무 신경질 나 하면서 막 기도해. 그것도 막 죄책감을 가지면서. 남이 잘하든 못하든 웬 상관이야, 그렇게. 그러면서 막 기도해요. 또 그렇게 남에 대해서 상관한 그런 내가 또 싫어가지고 또 막 죄책감에 눌려. 이 율법주의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남과 나 자신을 죽이는 기도예요. 또 기복주의 기도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기복주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는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러면서 입만 열면 복 달래, 복 달래. 그냥 복복복 그래. 그런데 복 달라 기도는 하는데 너무 우스운 거 있죠.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뭔지는 몰라. 그래서 복 달래.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똑같은 복인 거예요. 어느 집사 가정에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3살 된 아이가 이게 잘 아장아장 걸어오면서,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거든요. 아장아장 걸으면서 짠짜님 택백 주세요, 택백 주세요 그래. 그럼 제가 뭔 얘기인가? 전도사님까지는 알아듣겠는데 그 다음에 택백 주세요, 이게 뭔 얘기야 했더니 축복 주세요 그래. 축복 주세요. 무슨 얘기냐? 부모가 주구장창 복 달라고 기도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집사 부부한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그리스도가 복이다, 설명을 쭉 해줬어요. 다 듣더니만 그냥 알았으니까 축복 주세요 또 그러는 거 있죠. 3살 된 아기나 어른이나 나이만 차이 나지 똑같은 거 있죠. 상태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복,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복,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닌 영원한 복, 그 복을 말씀하셔요. 그 복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아무거나 막 복이라고 달라 그래. 또 신비주의 기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탄식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몰라. 관심도 없어. 그냥 내 몸에 오는 막 느낌, 막 체험, 그리고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귀신이 주는 말, 그걸 방언이라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은 귀신이 주는 말이에요. 237개 나라 어디에도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방언은 말 그대로 방언이에요. 제주 방언, 전라도 방언처럼 그 나라, 그 지역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하는 방언은 어디 나라 말도 없는 거야. 그거는 막 어디 갔더니 막 알리바바 막 그래. 뭐 지금 뭐 도둑놈인지 뭐. 그리고 힌두교에서 귀신을 체험하는 걸 입신이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 막 쓰러지고 입신한다 그래. 힌두교예요, 기독교가? 여기에만 푹 빠져있는 기도가 신비주의 기도예요. 신비주의 기도는 처음부터요, 마귀와 그 졸개 귀신한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걸 자꾸 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잡혀버린다니까요. 이거 무서운 기도예요. 자, 또 종교적인 기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정말 애통한 눈물을 흘리시는 게 있거든요. 그걸 몰라. 그러면서 매일 그냥 되지도 않는 자기 인격, 막 수준, 윤리, 막 도덕, 이것만 가지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함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백 집사님께 제가 다른 목장에 가면 간증을 많이 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43년 동안요, 이거를 하셨거든요. 이거를 본격적으로 많이 하셨거든요. 3인조 귀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늘 보시고, 이러다가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술을 끊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잘 해주셨어요. 그럼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금단 현상이에요. 저도 이제 술, 담배 끊으려고 하다가 금단 현상을 경험해 봤거든요. 그거 무서운 거예요. 막 환청도 들리고 환시, 막 이상한 것도 보이고, 이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리게 만들어요. 금단 현상이 무서워서 못 끊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거 없이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는 거 있죠. 종교적인 기도는요, 이런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막 윤리, 도덕, 인격 수준으로 높아지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만 해서 내가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신앙이 갱신되는 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기도는 복음을 종교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처럼 귀신의 역사가 그냥 7배로 막 그냥 가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 목적,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에 대한 내용은 안 돼 있는데 무조건 막 세게, 막 그냥 오래, 막 그냥 정성껏 열심히 막 이상하게 막 틀리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기도를 죽어라 하면서도 신앙과 인생은 자꾸 한계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요, 행위 자체가 먼저가 아니에요. 막 기도를 세게 오래 열심히 막 부르짖어, 이런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부터 이해를 해야지만 기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저처럼 기도에 있어서 복음을 먼저 이해를 하라고 말하는 목사가 없다니까요. 교회에 나오면은 복음이 뭔 줄도 모르는데 기도하래. 그럼 뭐 합니까?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는데 복음 대강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기도하라고 강조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니까요. 왜? 종교로 완전히 똘똘 뭉쳐있고 잘못된 기도로 똘똘 뭉쳐있어. 그거 이해하고 그거 버리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왜 복음이 먼저죠?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만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이 뭐예요? 서로 잘 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성도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럼 복음부터 먼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기도는 헛수고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헛된 외침, 헛된 메아리입니다. 기도 이전에 반드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론 세 번째예요. 그럼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이 그게 답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희한한 거 있죠. 이 말씀을 2장 42절의 이 말씀을 항상 보면 교인들은 앞에 부분 다 떼어먹어. 잘라버리고 뭐만 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막 이래.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자꾸 세게 오래 막 부르짖어 막 신비주의 기도에 빠지는 거예요. 앞부분의 말씀, 곧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이 바로 강단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바로 오직 기도 속으로, 이 제목의 의미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곧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어. 우리 전혀 기도하지 않고 살아왔잖아요. 저도 처음에요, 교회 나갔을 때 안 가르쳐 주니까 기도를 어떻게 드릴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결국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에이, 뭐 교회가 이러면서 세상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또 29살 때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역시 기도가 뭐 어떻게 하는지 안 가르쳐줘. 우리는 처음부터 가르쳐주잖아요. 기도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배우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또 우리는 기도 안 하던 체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문제, 위기, 어려움 와야지 조금 하는 척 하다가 또 안 오면 그냥 말어. 이걸 기도하는 체질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도록,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를 체질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충격적으로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이 바로 이 정시기도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이 나왔어요. 2000년 전에 복음 가진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했느냐, 아침, 점심, 저녁 적당하게 시간을 띄워서 하루 3번씩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정시기도를 했습니다. 정시라는 게 정할 정, 때시, 시간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시기도는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성도가 하는 기도가 정시기도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정시기도가 많이 나오느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정시기도는요, 기도 안 하던 우리 체질, 기도 안 하며 살던 우리 체질을요, 하루 3번씩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체질로 자연스럽게 변화시켜줘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우울증, 29살에 우울증이 왔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제가 그래서 술을요, 우울증 떨쳐버리려고 7차, 8차를 갔다니까. 2박 3일 동안 술만 마셨다니까. 원래 술을 잘 마시니까. 머리만 아프죠. 우울증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깨닫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어렵더라고. 10분은커녕 1분도 어렵더라고.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복음을 묵상하면서 기도 시간을 늘려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30분, 1시간까지도 한 번 기도할 때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걸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강박관념처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이게 제 생각 속에 계속 살아있는 거 있죠. 나중에는요, 요걸 지나고 나니까 기도가 편안하게 자꾸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기도하고 눈으로 보면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이게 그 단계를 지나니까 편안하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기도 하나하나가 엄청난 응답과 축복의 문이 되더라니까요. 신앙과 삶에 또 영적인 두 번째로 밸런스를 맞춰줘요. 균형을 맞춰준단 말이에요. 신앙과 삶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기도가 없잖아요. 그럼 삶이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걸 갖다가 밸런스를 딱 맞춰주는 게, 균형을 맞춰주는 게 정시기도예요. 신앙과 삶이 일치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해답, 응답, 메시지를 강단 말씀 중심으로 발견하는 시간이 정시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시기도 할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눈 뜨고 해도 된다.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돼요.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돼요. 강단 말씀을. 그게 기도라니까요. 우리가 기도를요, 너무 이상하게 배웠어요. 꼭 예배당 안에 와야지만 하는 기도가 기도인 줄 알았어요. 물론 기도죠. 골방 안에 꼭 들어가야지만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기도죠. 아니에요. 더 좋은 기도는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호흡하듯이 기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이면서도 삶은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을 따라가면서 산다니까요. 네 번째로 정시기도는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 동안에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경험을 해요. 제가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들은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미리 다 경험을 해보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저는 얘기 줄 사람이 없었어요. 강단 말씀을 제가 이제 정시기도 하면서 딱 묵상을 하고 한 주 동안 이런저런 사건도 만나고 만남도 있고 일도 있고 하는데 그때마다 강단의 말씀이 자꾸 생각속에 떠올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다 강단의 속에 있는 거죠. 그걸 갖다 저는 해답으로 또 말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저는 그게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 한때는 내가 이상해졌나? 내 이상한가? 왜? 만남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다 강단 말씀이 떠올려지니까 내가 드디어 미쳤나? 강단의 말씀이 내 삶 구석구석마다 성취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게 기도응답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6일이 강단 주일날 받은 말씀이 6일 동안 성취되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있죠. 그래야지만 직장 생활도 학교 생활도 어떤 생활을 하든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 정시기도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체질을 만들어줍니다. 이 말은 오직 기도 속으로 우리를 안내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 해의 중간 지점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어요. 빨리 원단 메시지를 새롭게 붙잡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오직 기도 속으로예요. 자, 내가 먼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내가 살아요.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또 우리 시대와 이 민족과 세계가 살아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김미영 전사님이 시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오셨는데 시어머님이 이게 자꾸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잠을 깊이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마다 깊은, 저는 짧지만 깊은 숙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뭐 4-5시간을 설령 자더라도 숙면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딱 잘 자, 한번 재봤어요. 제가 제 스스로도 재봤어요. 0.0001초 만에 잠을 잤어요. 제가 그냥 딱 도는 시체로 바뀌어요. 저는. 그것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잠을 편안하게 자는 것도 복이에요. 이제 시어머님이 잠을 못 주무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 승유가 아주 지혜롭게, 이게 참 지혜야. 7천목장 말씀 같이 들어요. 이런 거예요. 유튜브에 7천목장 말씀, 제가 할머니랑 같이 자면서 이거 같이 들어요. 물론 잠은 찬유랑 잤지만. 그게 지혜 아닙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조건과 환경과 살리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21세기 안디옥교회와 7천목장에서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참된 인생의 해답, 참된 신앙의 해답의 말씀이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